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많은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국의 잠실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옛날 아버지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그것도 회개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가라는 여인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한국에서 공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을 욕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양의 부흥 이해로 그 평양이 초토화될 것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이 아닙니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크고 건물이 좋고 물질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에스겔서와 그 에스겔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아버지께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간구를 드리고 바른 중보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시고 지상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 갑절로 주옵시사.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2장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이제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정녕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함들을 보여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 성읍이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더럽히려고 자신을 거역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그녀의 때가 오나니 너는 네가 흘린 네 피의 죄가 되었고 네가 만든 네 우상들로 네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너는 네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네 연한해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에게 질책이 되게 하였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이는 네가 평판이 나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음이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여자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다고 그랬죠. 22장과 23장은 여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장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여자들, 이 가가라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인들 중에서 음란한 가수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참 그들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한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에 회개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또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가가란 여인이 가서 공연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그 잠실 운동장 가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막 고소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비록 그 사람이
공연을 못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 하고 있을지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미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럴지라도 정말 이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날도 정말 여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구원받지 못한 여자에게 적용하여 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거죠. 여인이 정말 음란하게 행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때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이제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건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에스겔이 심판합니까? 이래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정말 이제는 인합하지 않느냐. 정말 충분하지 않느냐. 또 피로 얼룩진 도시를 그냥 이대로 놔둘 작정이냐. 참 하나님의 심령이 있죠.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이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내려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킹제임 성경과 개혁 성경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거를 인터넷에 다른 사이트에 2군데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000명씩 들어와서 들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한 것은 한 300 몇십 명이 들어오고 또 킹제임 성경 것도 400 몇십 명이 들어와서 다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욕하고 또 그 교파에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느냐. 내 가족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떡하느냐 불쌍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살펴봤죠.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아들과 딸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죠. 그 불 속을 지나게 했잖아요. 불로 태워주겠지 않습니까? 참 이게 살인행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령이 역사할 때 꼭 사단도 같이 역사하고 또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 성령도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상숭배는요. 음행을 자행하려는 음란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음행이 따르죠. 옛날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그 이후에 우상 섬기는 예식이 끝난다면은 그들이 뻘거벗고 춤을 추고 음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행이 또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폭력으로 이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교라는 음행, 이 종교라는 게 바로 음행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종교라는 음행이 엄청난 폭력을 몰고 온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서 11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일으켜서 200년 동안 5차례나 계속 잔악한 무법자들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아주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톨릭이 일으킨 거고요. 무참하게 그 모슬렘들과 또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잔악한 무법자들의 그 전쟁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전쟁들을 통해서 연출되었던 끔찍한 살인 행위들의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가톨릭이 뒤에서 조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 종교라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모슬렘들은 성전 그래가지고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이 바로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성읍이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거역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그녀의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600년경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또 미국을 포함한 도시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 잠언 8장에 보면요. 우매한 인간들에게 지혜를 깨닫고 명철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거슬려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회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상 만드는 것, 우상 자체를 만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지만 또한 자신을 더럽히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저지르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 혼을 더럽히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혼을 해치게 된다. 결국 혼이 지옥 가게 놔둔다. 이런 얘기죠. 자기 혼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팔아먹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혼을 사단에게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신을 거역하는 거죠. 자신이 몸이 아니거든요. 이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혼을 해치는 거죠. 자기 혼을 해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역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 왜? 혼과 육신이 딱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하자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요즘에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겠는가?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겠는가? 그러나 사실 불교 신자들 만들잖아요. 또 불교 신자만 만드나요? 여러분 그 카톨릭 용품을 파는 가게 들어가면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거기에. 그게 뭐 몇십 불짜리 우상들. 그 마리아 그 인형 같은 게 한 50불 정도 한대요. 별의별 우상들, 묵주들이 있죠. 양초들이 있죠.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가면 진리학에 있죠. 그래서 그 큰 바벨론이 보면은 그들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랬지. 결국은 옛날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그 미신, 샤머니즘적인 자연숭배. 한국 사람들 보면 이 고목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거기다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기껏해야 뭐 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큰 바위 앞에서 또 물 따다 놓고 비나이다 그러고요. 이 정도 참 이런 정도였지만은 현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돈, 명예, 술, 마약, 락, 음악, 영화 스타들, 가수들,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 다 우상화됐잖아요. 난리가 나죠. 운동선수들 얼마나 우상화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잘못하면 막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단지 그 당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사상에 오염돼 가지고 이방신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제물로 드렸는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 의해 또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죠. 지금 많은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가 같은 그 공연장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뭐죠? 아들, 딸들을 바로 우상의 희생제물로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또 그들이 또 마약 파티에 가기도 하고요. 괴성을 지르고 발작하고 이런 또 TV 광경을 보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정말 TV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가가를 욕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은
솔직히 나도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많이 봤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보낸 거다. 회개하는 메시지 올렸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정도도 음란 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요즘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예레미야 시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한통속으로 음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한국에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정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모른 척 한다면은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죠. 옛날 소돔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소돔에서 물이 들으니까 그 노세 두 딸들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압 암몬 자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서도 장자권을 파는 것이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 정말 파죽한 것에 팔아가지고 그 에서의 자손들이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에돔 아닙니까? 에돔이라는 뜻이 북다는 뜻입니다. 그 붉은 파죽한 것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이런 정욕과 얼마나 바쁩니까? 자, 그녀의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아주 준엄한 심판의 집행이 임박했음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하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참 인간이 타락할 만큼 타락하여 이보다 더 더럽힐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마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와 타락과 무질서와 폭력, 음행 이런 것들로 붕괴 직전에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아주 정말 경고의 말씀, 절대로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절대로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예언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으로 내다본 게 없죠. 다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 자체가 고깃덩어리고 이 고깃덩어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정욕, 그 다음에 자랑, 여기 눈으로 보는 대로, 육신에 느끼는 대로 또 명예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짜증이 나는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은 5만 원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렇죠. 거기 아예 앉지 않는다.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가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데 자기 육신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그래요. 점점 좋아진다 그러죠. 속입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전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렇게 찰스 다윈이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진화된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이런 것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누가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습니까? 애들이 그거 배우면서도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좋아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다 그러면서 쏟고 있는 거죠.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대를 돌아봐도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오문학이 돼 있어요. 좋지 않은 소리만 있죠. 옛날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좋지 않은 일만 예언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막 그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주님의 오심을 증가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것만 자꾸 얘기하느냐고 은혜로운 말씀도 많은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하죠.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자, 4절 보니까 너는 네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네 연한에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너의 날, 너의 때, 네 연한. 이건 뭐죠?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보복한다. 심판하신다. 네 날들이 이르렀더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영원 뭉뚱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은 물론입니다. 참 어떤 구절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 눈앞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의 역사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에스겔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미래 역사까지 지금 시대까지 미리 바라보시고 하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네 날이 이르렀도다. 네 날이 이르렀도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도다. 주의 날이 이르렀도다. 진노의 날이 이르렀도다. 이건 임박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환란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에 넘어가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의만, 그 다음에 이제 천일왕국 끝이 되면은 진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때는 뭐 죄가 있을 수 없죠. 사단도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 교회가 지금 교회 건물을 팔고 새로 짓는데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렇게 그걸 모를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양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도령 같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 갚아줄 날이 오시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느냐? 그때 잠깐 어떤 사람이 술 한잔 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수치해 좋겠어요. 그렇죠? 잠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옷도 안 벗고 주무시더라고. 옷도 안 벗고 주무시더라고. 물론 뭐 그 옷 입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상 내복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데 항상 참 이게 그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이 배운 사람 보면 그건 뭐 그럴 것까지냐 그러지만 어린아이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옷깃을 여비고 항상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옛날 어떤 기도원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손가락이 다 으스러졌는데도 이 강단에서 찬양이 들어가면서 막 이거 치면서 찬양, 피가 툭툭 튀었어요. 그 찬양할 때 그 문둥병이 났어요. 그 찬양 가운데 계신다고 주님이. 그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걸 모르더라고요. 그저 찬양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몇 곡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그래. 아니 찬양이 무슨 준비 찬송이에요?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서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할 때 컨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많은 또 주의 정도로 찬양할 땐 혼자 뒤에 앉아서 그냥 성경 뒤적뒤적 거리는 분들이 있고 별로 참 다 있어요. 찬양을 같이 해야죠. 주님이 계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라 준비하고 있으라 정신을 차리자 계속해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만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보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며 네 안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공산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미국처럼 자유를 표방하는 소위 민주국가들도요. 통치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죠.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 국립학교에서 성경이 사라졌죠. 성경이 사라졌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 본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자기 각자 권세대로 피를 흘리면 네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명령했죠. 성경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이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되죠. 성경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죠. 성경 공부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세웠었어요. 공립학교에 애들이 등교하면서 십계명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거기에 락뮤직이 들어갔죠. LSD 같은 마약에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한술 뒀다가지고 막 총기 사고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고등학교에서 일어나잖아요. 물론 대학교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바로 피 흘렸죠. 막 사람이 피 흘리는 게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 고관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고관들이나 이스라엘 고관들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 통치자들이 미국의 아들, 딸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게 된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은 결국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60년대부터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지경까지. 미국은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마약하는 게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마리아나는 거의 다 합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 대학교 들어갔을 때 담배 못 피면은 왕따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나 못하면 왕따 당해요. 뉴욕 같은 데는 그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뉴욕은.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죠.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실제 보니까 그들이 네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타국인을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아비 없는 자의 과부를 괴롭혔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말이죠. 십계명에 들어있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장수한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된다 그랬죠.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도록
말씀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27장 16절 보면 자기 아비와 어미를 선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는다. 또 성경이 따르면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폐륜하는 장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까마귀가 눈을 쪼아내면 눈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안 믿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죠. 또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나오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들은 요것만 지키면 말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근데 마귀는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죠.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 한다는 게 뭘까요? 이 주 안에서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부모가 묻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죠.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의무가 있죠. 또 한편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주님이 되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요. 부모도 우리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일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서로가 배치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난관이 닥치기 전에 부모로 하여금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를 붙잡고 울면서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 부모들이 감동받죠. 그래서 참 부모로 하여금 믿는 자식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하자면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얘가 예수 믿으니 다른 게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죠. 참 공경을 하고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나를 극진히 위하는구나. 그런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나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구나. 다른 거 다 그렇게 공경하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평시에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순종할 때 때로는 부모가 싫어하는 일, 참 주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일 할 때 나는 이것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렇게 할 때 감히 막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그냥 대차반처럼 하면서 교회 맨날 간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캠프 간다라고 어쩌고 그러면서 부모는 뭐처럼 여기고 그러면은 그거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저들이 볼 때 수치스럽게 여긴다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긴 하지만 세상에 그 공경을 맹세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사상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죠? 공경하는 목적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전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공경해서 칭찬받고 효도상 받고 효부상 받고 이런 것들이 목적일지 모르지만은 물론 순수한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고, 그렇죠?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교훈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음행과 또 폭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이 이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일을 주님이 시행하시옵소서. 한국에서부터 시행하시옵소서. 미국에서 시행하시옵소서. 많은 종교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음란한 집회,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한국에 진행되는 모든 음란한 영들,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한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음란한 사람들, 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들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제가 말한 내재인 것처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우리의 죄들입니다. 아버지야,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비나스가 아버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여 심판으로부터 돌이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용사들이 한국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비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이번에 음란한 집회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종들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10명만 있어도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한국 땅에 소돔에 10명 정도 되는 그 비율의 아버지 의인이 저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종들은 어차피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원이 일어나서 아버지 의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제는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단의 종들이 위장하고 아버지 많은 백성들을 소경의 일로 인도했지만은 이제 참종들이 일어나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큰 바벨론에서 사단의 종들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의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